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서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라고 답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성취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역사적 사건이며 동시에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다. 신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서의 부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 여자의 후손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뱀이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 사건에 견주어지게 된다, 비교된단 말이죠. 왜 발꿈치 정도 무는 것으로 끝나버리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죽음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치명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에 발꿈치를 물리는 그런 정도의 상처에 해당한다는 거죠.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쾌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혔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주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곧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6장, 이건 소위 이 시편 중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그런 시편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그 메시아 시편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이 16편도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16장 그 1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10절을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다.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신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약속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부활이 이미 약속 또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어보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쭉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너의 신앙 고백의 토 위에 교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에 되어질 일을 갖다가 얘기하시는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때가 찰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이 항상 때를 쫓아서 진행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때가 찰 때에 그동안까지는 말씀 안 하셨던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10분 이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 우리가 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작정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언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찰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지 공교하게 만든 이런 그 소설 같은 이야기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인류 75억 가운데서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냐라고 했을 때 5, 6%라고 30%가 채 안 돼요. 근데 사실 그 30% 채 안 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이 다 어떤 보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사실 그대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은혜가 참 복중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완성이요 기독교 신앙의 백미다. 복음의 완성이요 기독교 신앙의 백미요 정수요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부활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있고 부활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죄 자체가 부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적으로 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됨과 동시에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속죄와 칭의의 보증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속죄와 죄사함과 칭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요, 기독교 신앙의 백미요, 정수요, 절정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속죄가 전제되는 것이죠. 죽으심을 통한 속죄, 죄사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에요. 주제가 되는 것이죠. 부활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함이 이제 깨끗이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 교리요, 요소가 되는가.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신화적 사건이 될 수 있겠어요? 존폐의 근거, 기독교 신앙의 존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좌우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와 칭의의 보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주사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당당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 건가 아닌가? 이건 내가 받은 건가? 또 뺏어갈 거 아닌가?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이것도 뺏어갈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내 거야?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선물을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선물은 이미 누구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소유가 된 거예요.